낮을 지으시고 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낮을 주관하시듯 밤도 다스리시는 그 권능으로 만유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친히 만유와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권능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 소망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삶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신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되, 우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이것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은즉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입장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이 신자된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사도는 가르치고자 합니다. 3절, 4절을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2절에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되묻고 3절에서 아니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서 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앞에 로마서 5장에서 연대 원리에 근거한 원죄와 의와 생명의 은혜 그리고 율법의 한계에 관하여 밝혔다고 앞서 말하였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면서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일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들어 이 깊고 복잡한 일을 특히 우리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받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내용이지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찾아낸 것이거나 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세례는 우리 신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면서도 당연히 거쳐야 할 의식 절차로서 관심을 가질 뿐 이 세례의 내용과 뜻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례라는 이 우리말 번역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만 본래 이 말의 기본 뜻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이 말의 기본 뜻은 담그다, 적시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우슬초 다발을 유월절 양의 피에 적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하실 때 적시다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또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손가락을 제물의 피에 적신 다음 성소 휘장 앞에서 뿌리거나 제단 뿔에 바르는 경우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손가락을 제물의 피에 적신다.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들을 물에 담가 정결케 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명에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경우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적시다, 담그다 이 뜻이라는 거죠. 물론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한 예들이 없지 않는 만큼 단어 자체에 세례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물의 피와 물에 우슬초와 손가락 또는 부정케 된 것들을 담그는 경우는 죄를 속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케 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우슬초나 손가락을 피에 적시는 것을 세례 의식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유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담긴 내용이 죄사함이나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것 등 세례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며 물로 몸을 씻거나 옷을 빠는 일과 연계하여 폭넓게 그 뜻을 파악할 경우 구약 정결 규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가구나
몸을 물에 담금으로써 정결케 한 이들은 바로 정결 규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몸을 물속에 담그는 의식으로서 우리 신자와 더욱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준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 세례가 우리 신자와 더욱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해서였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한 말이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한 말, 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한 말 등은 그가 베푼 세례가 앞서 언급한 구약의 예들에 담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하자면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과 뜻을 이어받으면서도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와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 등 구약의식에 담긴 내용과 뜻을 더욱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거듭 권한 것이나 이런 권면에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에 대하여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무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한 권면은 세례라는 것이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만 아니라 죄사함과 죄의 더러움을 씻는 은혜가 마음에서부터 전체 삶에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를 포괄하거나 적어도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죄사함과 죄의 더러움을 씻는 은혜가 마음에서부터 전체 삶에 미치는 그러한 역사다, 은혜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조상임을 내세우는 자부심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한 말은 세례의 진정한 본질은 외부적 의식 절차나 육적 혈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세례의 진정한 본질은 육적 혈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권면한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이해의식, 특히 정결규례에 담긴 내용과 뜻을 심화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더욱 명백하게 밝히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옛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독특한 선지자로서 옛 시대가 그 성취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려온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만, 자신의 세례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나 똑같이 세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반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말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한 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나 다 같이 회개와 죄사함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등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한 점이 다를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며 세례 요한은 장차 성취될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미리 증거하고자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내다보고 미리 증거한 세례의 실체,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받은 이 세례의 의미, 이 세례의 실체,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인 겁니다. 이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골로새서가 간략하게 설명하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거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그 수치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에 관한 결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행한 육적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 진정한 할례의 본질은 육적 몸을 벗는 것,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쫓아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래서 할례의 언약도 살을 베는 것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쫓아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런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 이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죄사함과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것 역시 세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 마귀의 역사. 이것을 무력하게 하는 것 역시 죄사함과 함께 세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중요한 은혜들이 세례를 바탕과 중심으로 하여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말씀으로 보아도 들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개념화되지 않고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경험하는 모든 중요한 은혜들이 이 세례를 바탕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가 세례에 담긴 내용과 뜻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면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보기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로마서 6장은 더욱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어떤 구실과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언한 다음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만 이 반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세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세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 가겠습니다. 우선 세례를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일에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개입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개입되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런 뜻을 나타내고자 아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여 세례라는 것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것, 곧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것.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곧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5장에서 아담과 우리 사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하여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아담의 것이 우리의 것.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의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이 절대적 원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에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의 근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 연대의 원리, 그 연대 관계를 밝혀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신자는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의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곧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장사된다,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죽은 자를 처리하는 마지막 절차인 만큼 죽음을 확정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 안으로 묻혀 장사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 안으로 묻혀 장사되어 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죽었다. 이 뜻이죠. 죽음을 확정지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와 함께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이어진다,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의 핵심인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세례 받았어 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결과 생명의 새로움으로, 곧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이 바로 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결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례는 회개, 죄사함, 육적 몸을 벗는 것, 곧 육적 부패함에서 이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 등과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밀착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바로 알기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과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진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고 성령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안다고 여겨왔던 그 어리석음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죽은 자 되었기에 죄에 계속 머물러 그러면서 그것이 또 은혜를 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핑계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무제한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인간의 간악함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야말로 무참한 그러한 거짓과 어리석은 그 참담한 삶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그래서 미약하나 분명히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원리와 육신의 부패한 성품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자에 이르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또 혼란스럽고 번민이 가득 차고 심적인 고통이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낮을 주관하시듯 밤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과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입으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